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삶과 죽음을 경험하고 또 마라에서 쓴물 단물 경험하고 엘림에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아시스인 이 엘림에서 오랫동안 더 머물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림에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할 때에 그 40년 동안에 뭘 먹고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둘째 달 15일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고기나 실컷 먹고 죽을 걸, 노예들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고기도 삶고 떡도 만들고 그러다가 또 고기라도 한 점 얻어먹고 떡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 와서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신광야 하는 건 새로운 광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이 신이라는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과연 요놈들이 내가 명령하는 것을 잘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하겠다.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되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원망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찬송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한 박자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마음과 생각을 늦추었더라면 감사가 나왔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원망이 나온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려고, 메추라기를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우리를 굶겨 죽이냐고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땐 죽더라도 고기라도 실컷 먹고 떡이라도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죽을 바에야 괜히 나왔다. 참 우리 같으면 그래? 돌아가라. 애굽으로 다시 가라. 평생 노예로 살다 죽어라.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대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때의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사실 기도였죠. 홍해 사건, 또 마라의 사건, 또 엘림,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달 반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할 때에 원망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대로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만나를 그들이 거두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만나가 막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 14절에 13절부터 보면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먼저 보였단 말이죠. 이슬이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만나가 보이는 거죠. 이슬에 덮여 있는 겁니다. 이슬이 보이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보였다. 상상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 둥근데 서리같이 가늘다. 좀 상상이 안 갑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침마다 매일같이 나갔던 이슬이 있고 이슬이 마른 후에 그 밑에 만나가 있었다. 우리가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걸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리잖아요.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들이 진행하는 곳, 그 주변에만 이 만나가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막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만나를 내리셨겠구나.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있고 그 이슬이 거친 후에 그 밑에서 만나가 보였다.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만후,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게 맞나 틀리나 그 만나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는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먹을 만큼만 거둘 것이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러니까 한 가족 대표가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주로 아버지들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가정의 대표로 나와서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한 오멜 막 더되게 왕창 거뒀는데 와서 보니까 딱 한 오멜만 되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거뒀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도 역시 한 오멜이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눠 먹게 하셨다. 거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내일은 좀 늦게까지 자고 내일은 만나 거두러 안 갈래. 나는 그냥 오늘 가져온 거 이거 아껴 먹고 내일 아침 되면은 오늘 걸 내일 것까지 먹고 내일은 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2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둔 건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어서 모세가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꼭 이런 사람 있죠? 아침까지 남겨놓지 마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 나는 내일은 쉬고 안 나갈래. 내일 것까지 그냥 남겨둘래. 꼭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꼭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시험해 볼까? 지옥이 있다면 있는 줄 알아야지. 천국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지. 지옥이 있나 없나 나 지옥에 한번 가보고 그리고 예수님 믿을래.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꼭 실험을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왕창 받고 내일은 그냥 쉴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각 사람이 만나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는 이 만나가 남아 있는데 해가 뜨면 그 햇빛에 의해서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침까지 두어도 냄새나 벌레가 없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안식일 날 전날 6번째 날에는 이틀째를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해도 꼭 남겨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나가도 거둘 수 없다고 말해도 꼭 안식일에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7째 날에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는 가도 만나 얻을 수 없다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꼭 나가는 자들이 있어서 얻지를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날 이틀치를 갑절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안식일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만나에 대한 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맛 같다.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꿀 섞은 과자는 알 것 같아요. 꿀 섞은 과자맛 같았다. 그 맛이 대충 상상이 갑니다. 대대 후손을 위해서 그것을 간수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것을 잘 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라의 단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자,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애굽 백성이죠. 몸만 가나안 땅에 왔지 그들은 여전히 애굽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장에 날벼락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이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무교절 지키게 해서는 도저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매일매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내일은 쉬고 한 일주일 쉬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나아가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만나가 내리고 또 이스라엘 진중에만 내렸어요.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굳이 만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만나를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고 그러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맛있는 요리도 해 먹고 좋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 주신 겁니다. 그게 다 만나죠. 굳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런 만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그럴 때에는 더 이상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햇볕이 뜨거우니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된다. 요 만나를 거둬 먹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된다. 또 하나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많이 거둔다고 해서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다 소진해야 됩니다. 나는 많이 거두어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실컷 먹고 놀아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백성의 덕목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나는 6째 날도 하루치만 거두고 7째 날 안식일 날도 가서 거둘래. 안식일 날은 가봐야 없었다는 거죠. 사람은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배려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니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그것을 누가 준 것인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 순간은 고마워했습니다마는 먹고 나서 또 배고프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